오늘 증거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또 사라, 또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쭉 믿음의 사람들을 쭉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을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증거받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세움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빛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먼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옛날 성경에서는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멀고 거기엔 누가 살고 있는지 최소한의 어떠한 정보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장래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은 이 주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그것이 핑계거리 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한 미래, 그거에 대하여서 어떤 현재 그 안정된 그런 삶. 지금까지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에 이르기까지 쭉 거기에 이루어 온 게 있거든요. 갖고 온 게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것들. 아브라함이 그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포기한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힘든 건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불확실한 그 장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이죠.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나가네요.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에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복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이 철저했는지 우리가 로마서 그 몇 장입니까? 로마서 4장인가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꼭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어떤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또 사라는 90세가 다 되어가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100세나 돼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상식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죽은 것과 같다는,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태죠. 사실 어떤 생리적 어떤 현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은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를 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약속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의 믿음대로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다만 자기의 때에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케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천주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창대해진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절반이 뭡니까? 남미 쪽은 다 가톨릭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시아의 남쪽 쪽은 다 또 이슬람권 국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죠. 서남아시아 이쪽으로는. 근데 인구가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씩 되죠. 어마어마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다 구원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그대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영생의 축복이, 그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어떤 자랑 삼고 내가 어떤 누리고 그러는 이런 것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떠나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지한 그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 우리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가게 되고 다 차지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세 번째 기도가? 나만 알고 있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의지하던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또 교회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9절 10절 또 13절에서 그 16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과 함께, 당연히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다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천막이 바로 장막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들이, 제가 산기도 가면은 어떻게 해요? 텐트 치고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이제 그 기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막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족이 왜 장막 생활을 했는가? 집 지을 돈이 없어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창세기 14장 그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부리는 자가 얼마나 돼요? 318명이나 돼요. 318명이나 될 정도로 큰 부자인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직원이 318명, 일하는 사람만 318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큰 부자였는데도 집을 짓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또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은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부자였다.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부자죠, 야곱. 야곱은 그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죠. 돌아오려고 그럴 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들이 있죠. 그 예물 목록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오늘날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예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야곱이 부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큰 부자였지만 그 가족들은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집 짓고 살지 않아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런 장막 생활을 했는가?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집 좀 좋게 의리의리하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짓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장막 생활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한 이유가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14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할 처소가 있는데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 처소예요. 그 처소고. 그 더 나은 본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은 또 야곱, 이삭은 자기들의 본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다. 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아 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유업을 상속받으라고 그러죠.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창세로부터 예비하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곳. 그곳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어떤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은 오라 하면은 아멘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 같은 거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그런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구하지 않고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그런 장막 생활을 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한 달만 한번 장막 생활에 천막 생활 해보세요. 정말 불편하고 만약에 요즘 같은 때가 같으면 좀 덜 하겠죠. 요즘만 해도 뭐 낮에는 더워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밖에다 텐트 치고 나가서 한 주간만 생활해 보세요. 화장실도 그렇지 뭐 물도 그렇지 뭐 너무 불편해요. 잠자리도 그렇죠. 잠잘 땐 더워서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겨울 같으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 생활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 그런 나그네들이 임시로 잠시 거주하는 장막 생활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나그네.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가 같다고 그래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같다고 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내 일생을 얼마나 주셨다고 그래요? 몇 병? 한 병 정도 주셨다고.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사는 것이 얼마를 산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오래 살아야 80이라 하는 건데, 요즘은 조금 더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세가 넘도록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내세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내세. 근데 그 내세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이 밤에 한 경점, 바늘로 콕 찍었을 때 점, 그거 하나 정도. 그렇게 짧은 세월이에요. 1000년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100년도 못 되는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거니까 이건 밤에 한 경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짧은. 근데 그 내세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이 뭘로 결정이 돼요?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 멸망에 던져져서 고통의 삶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는 그 지옥의 멸망을 맞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각기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영광이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울 사도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상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경점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래.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령한 영적 세계,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세상 것을 바랐다고 하면은, 세상 고향을 사모했다고 하면 아마 세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그 잠시 잠깐 누릴 그 이 세상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것 없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된 것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멸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요. 구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입니까?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뭐과 같아요? 닷과 같다는 닷.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뭐예요? 배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다에다 던지는 그 닷, 쇳덩어리예요. 그래 배를 고정시켜줘요.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만 같이 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우리의 그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또 그 영광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로 믿는 그런 신앙을 했더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망설입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또 땔감, 장작을 준비하고 또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들과 함께 3일길 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초도 망설임이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만민이 구원의 복을 이삭을 통해서 그 대내후손 내려가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그 복을 받을 구원의 복을 받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실 건데 그런 약속의 자녀이거든요. 이삭이. 근데 이삭은 지금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장가도 아직 안 갔고 따라서 그 대를 이을 자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다 증거 받았죠?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가죽을 빼놓고는 모두 다 불로 태워다 드립니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어떤,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약속을 해놓으시고, 어떻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데,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데, 그런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마치 못을 띈 것 같죠.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핑계하고 또 어떤 불순종의 그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핑계하잖아요. 핑계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다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다 이루실 줄로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을 때 그 종들에게, 거기까지 동행한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기다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한 후에, 제사한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과 함께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다시 살릴 줄 믿기 때문에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지라도, 잡아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박해갖고 다니엘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때 돌아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수풀에 뿔이 걸린 숫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믿음대로 다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거기서 인정을 하셔요. 네가 독자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함을 비로소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하시는데,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몇 절입니까? 3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내 자녀들보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그런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형제들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도 그 가족들을 전체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굳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부모나 형제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밭이나 논이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형제들을 버린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100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작고